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1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작든지 크든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자신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또 부자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모든 인생의 고난의 파도와 역경을 막아주시고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저는 고난의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다 지나간 후에 기회가 되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고난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능력이 있는 신앙인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들고 또 고난이 닥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또 신앙을 떠나게 되면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동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서도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외면받고 차별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또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고 그 타협의 결과는 배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성령도 거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고난을 이유로 또 핍박을 이유로 질병을 이유로 차별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에서 떠나 다시 세상에 매여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말을 듣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교제를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이유로, 질병을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물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 당당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일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당당하게 예배를 빠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에 무릎 꿇는 신앙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후한무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교를 한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그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도와주어야 좋을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